오늘도 갑절의 은혜와 영감을 주실 믿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과 회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라로부터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카톡을 받았는지. 그 카톡은 건강검진을 빨리 받으면 문화상품권 한 장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건강검진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빨리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짐을 했습니다. 점점 몸에 여러 가지 사인이 오는 것을 보니 건강검진을 잘하고 잘 살피고 잘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미리미리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건강검진을 받듯이 영적인 건강검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몸의 상태를 알고 불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발견하듯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신방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잘 체크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영적인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치료하는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여러분, 중년이 되시면 건강의 지표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콜레스테롤 수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혈관에 기름기가 끼는 것입니다. 혈관에 기름이 차면 피가 잘 통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생기는 것,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점검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뭐가 끼냐면 기름기가 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름으로 영적인 교만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면 그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문제 또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더 겸손하게 행하고 우리의 영성을 여러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만약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짐 싸서 기도원이라도 가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건강검진을 잘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건강검진을 잘 받읍시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의 지표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그 검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위의 혈압이 140이 넘어가면 뭐죠? 고혈압, 그죠? 그리고 공복 혈당이 120이 넘어가면 당뇨병이 의심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5가 넘어가면 그거는 당뇨병으로 봅니다. 이것처럼 그 건강에도 지표가 있고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건강을 진단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도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를 살피는 중요한 지침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데 우리는 그 모습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살피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는 하나님께로 책망받았던 교회의 모습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보냈던 그 편지를 수신했던 그 많은 교회들과 또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건강한 교회의 지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다고는 말하지만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 말하는 것은 믿음을 드러내는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증명을 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의 정체를 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교회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그들의 영적인 건강이 어떠했냐면, 그들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가식이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사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의 가식, 그들의 위선, 말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실상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졸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눈을 똑바로 뜨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어떤 건강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시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이 검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항상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손 하나가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 글의 내용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였습니다. 여기서 메네는 달아본다입니다. 메네메네, 달아보니 데겔, 왕, 데겔이라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달아보니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우바르신, 부족했다, 미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의 어떤 술사와 박사도 이 글의 의미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달아보니 왕의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왕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길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났다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로 그 왕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에게서 그 왕국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사람의 눈은 다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항상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어? 여러분, 사람도 귀신같이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의도로 일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책망을 듣고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직고하게 될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교회가 문제라고 하면서 자기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잘 한번 점검하시고 이 영적인 건강 검진을 잘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심각한 영적인 건강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영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그들의 건강의 문제가 지금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 처방이 오늘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죽은 믿음에 대한, 죽은 믿음이 회복되기 위한 처방전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두 번째, 어떻게 들었는지 돌아보고, 세 번째, 만약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심각한 영적인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영적인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또한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것이 있는데, 제 바탕화면에 제가 교회에 청빙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쭉 열어보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다짐을 했는지, 어떤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 어려운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저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제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 여러분이 투표하셨던 투표 날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네. 저 한 사람이 저를 담임 목사를 받을지 말든지 여러분이 OX로 찬반을 투표하셨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대형교회 청빙할 때 여러분이 2부 예배 후에 135명 정도가 아마 투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 표를 제가 받았죠. 한 표도 오표가 없이 투표하신 모든 분들이 100%가 저를 찬성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이 저를 기쁨으로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셨던 것도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기쁨으로 받으신 거고, 저도 대형교회 부임할 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저도 기쁨으로 대형교회 부임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님께 받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을 잊고 우리가 교만하여지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우리의 판단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할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데살로 교회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아가야에 있는 교회의 본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이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순수함과 그때의 그 간절함과 그때의 그 마음이 변질되었다면, 여러분 환난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던 그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우리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시 건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간절함과 그 간절함의 기도가 없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간절함과 그 기도를,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후 설교를 갑자기 제가 마준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더 기도가 필요하고 더 제 마음을 다잡아야 했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좀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뒤에서 이제 마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이 조는 모습이 너무나 잘 보이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셔야 하는데 설교를 듣지 않고 조금 있으면 기도 시간을 드릴 텐데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지,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를 뒤에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의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조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마음이 상해서 이쪽에 조는 분들이 계시면 이쪽을 보고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좀 바꿔가지고 조는 분들이 많은 그쪽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쪽에 조는 분이 계시면 제가 계속 여기만 공략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교회 부임해서 오후 설교를 할 때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막 율동도 하고 막 실물도 들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재밌게 해드렸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기대가 컸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은혜를 받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컸기 때문에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오면 그때 그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대하시고 그때 여러분이 행복했던 그 시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에 나와서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역을 하다가 보면 심각한 영적인 건강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책망과 그 권면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하시고 우리를 때때로 책망하실 때,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리실 때 그 처방 그대로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감격을 회복함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잘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그 간절함과 그 기도를 회복함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잘 회복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